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을 때에 거기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다 번져서 그러지 않아도 나병이 불치병인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하도 들어가지고 별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만은 이 나병이 내가 만약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 나병 환자가 됐다고 하면 참 그 참담함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천형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줬다고 하는 그런 오명까지 있는 병입니다. 아마 고름이 있죠. 속으로 막 썩어가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양말을 벗었는데 이 발가락이 어디 갔나 했더니 그 안에 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참담한 그런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5절, 12절, 13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이. 이제 뭐 끝난 것이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나병은 이렇게 멀리 해야 돼요. 당시에는 뭐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그렇게 안수하셔서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의 나병이 말하기를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으려면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적은 주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주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밀어붙여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 석좌 교수님 계시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선생님에게 배우고 강의도 듣고 특강도 듣고 근데 그 교수님의 초책자가 있는데 사랑과 자유의 번증법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교수님이 간증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사귀던 그 여자친구가 변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너무 무너져 내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뭘 그렇게 괴로워하냐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붙잡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딱 해서 사랑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은 이 자유,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거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유는 정비례한다. 사랑이 많을수록 자유를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것을 존중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1초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게 몇 초면은요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안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유를 주시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물론 간혹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동댕이 치셔가지고 결국은 세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뭐 죽어도 안 한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 리더로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담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있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요 뜻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셔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뇌물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우리 예수님이요 그에게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다만 제자에 가가지고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야 공적인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감추라고 말하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드러나기 원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야만 되는 사역인데 오히려 그거를 감추도록 그러한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 하더라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문득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알려지면서 예수님의 의도했던 때보다도 더 빨리 십자가를 지시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할 때를 기다리다가는요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래도 주님의 때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고 예수님이 또 이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물러가셨어요. 그 군중들하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왜 사랑 많은 예수님, 그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침 받는 것, 자신들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주님은 채워주기를 더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급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도요 또 병들거나 늙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병만 고치면 좋겠다고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기가 많을 때는 언제냐면은 오병이어를 행할 때였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애들하고 여자들 합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마을 사람이 다 오는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먹어야 산다. 이 영적으로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이 음식은 먹으면 또 배고픈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갈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한다.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뭐냐?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진리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되면 먹는 거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먹는 양식을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선생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원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말기암 환자가요 10명이 와가지고 고침받으면요 이 교회 아마 떠나갈 겁니다. 아니 10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런 기적적 역사를 자주 하지 아니하시고 가끔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핵심적인 복을 받으라고, 진정한 복을 받으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의 좀 충격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8절 19절의 말씀이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대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때 별사람이 다 모였어요. 뭐 그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왔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책 잡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은혜 받으려고 왔거든요.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왔고,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의별 사람 다운 것 가운데 진짜로 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메고 왔는데 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혼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들것에 메고 어떻게 거기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는지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를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를 뜯어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장재까지 다 뜯어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그 1인용 침대만큼은 뜯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요, 위에서 뭔가 뚝딱거리고 말이요, 그러더니 뭐 와장창 꿍꽝하더니 그냥 막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야,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슨 중풍병자가 막 이렇게 들것에 실려가지고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진짜 별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곳에서는요, 이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도 어이가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남 집에 그거 지붕을 뚫으면 돼요? 이 보상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소란하게,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다가 이게 중단이 되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후당땅 뚱땅하면서 그냥 뭐 내려와서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은 친구라고도 하고 혹시 가족일 수도 있겠는데 뭐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죠. 다만 주변에 그를 데려온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는 서로 이런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장애물이 있을 때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어이 그 자기 친구를 아니면 가족을 예수님께 이렇게 신뢰는 되겠지만은 큰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딴 건 보이지 아니하고요,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사랑, 그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은 뭐냐?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그 큰 사랑에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게 저 같으면은요, 야 이 사람아 여기 순서가 있는데 저 뒤에가 좀 기다려요. 뭐 지붕을 뚫고 난리가, 그렇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그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른 말을 했다고, 이치에 맞는 말을 했다고,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비결이 뭐냐? 사랑이 느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종종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요, 뭐 남편들이 잘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 구구절절 얼마나 올바른 말인지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사랑으로 잔소리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말을 해도 꼭 승질내면서 얘기하거든요. 뭘 그렇게 폭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밥 먹을 때 얘기하고, 아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그러는데 밥 먹을 때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또 잘라 그러는데 제가 피곤해서 간신히 잠이 오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하죠. 아침에 좀 새 마음으로 좀 즐겁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 퍼부니까, 네? 말을 해도 그 훈계조로 하고 말이죠. 설교는 설교 시간에 해야만 은혜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막 훈계로 하니까 이 뭐 접수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은 내가 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뭐냐?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애들을 막 혼내킬 때요, 애들이 그러죠. 엄마 왜 나 이렇게 미워해? 야, 이 녀석은 널 미워하기 왜 미워냐? 널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못하려 얘기하겠어.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널 미워하긴 왜 널 미워하겠어?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내가 잔소리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한다는 말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사랑으로 한다면 반은 죽이는 겁니다. 상처 주고 막.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란 말이죠. 네? 저는 이것도 좀 비교적 늦게 깨달았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한다고 교인들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 말씀이에요. 사랑이 느껴져야 변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논리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됐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맞는 말씀일수록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일수록 더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랑의 보자기로 싸져 전해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말하고 맞는 말해도 왜 잘 안 되냐? 뭐가 부족하냐? 실력과 능력과 말주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요, 이 면에 있어서 많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이들은요 기다렸던 것이 왔어요. 드디어 하나 건수를 올렸다,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뭘 걸리게 되셨느냐? 바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이 한갓 인간에 불과한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으니 신성모독 턱 이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만 보면 걸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 받으라,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의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저는요 심각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셨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신성모독이냐? 예수님 거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르면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면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 가운데도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아들 예수님도 보내시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 오해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완악함, 그 어리석은, 그 무지함, 그 교만함이 가장 큰 신성 모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읍단위에 그 목회를 할 때, 그때는요, 제가 아주 목회 초기였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큰 벽돌로 잘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 주변, 그 역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였는데, 그때 그 거지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는요, 몇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때 29인가 30살인가 그래서 그 뚝뚝 두드리면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학생,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왜냐면 미안해 할까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조금은 동안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때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니까 뭐 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학생인 줄 알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경배하고 순종하고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죄를, 심각한 죄를 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 하시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고 크고 적고 작고 크고 또 죄의 시기가 따르고 그럴 수 있지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죄가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도요, 또 돈을 좀 못 벌어도, 또 세상에 출세를 못하고 성공을 못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죄가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깁니다. 그 마음속에 더 이상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벌을 받아 죽게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하더라도 다 용서받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이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 제일 무거운 짐은 뭐냐면은 졸릴 때 눈꺼풀이에요. 여러분, 졸릴 때는 천하장소도 이거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게 뭐냐?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를 이 납덩이처럼 계속해서 아래로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에게 와야 진정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진정으로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신데, 그 예수님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다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마는 주님이요 이 중풍병 병을 고쳐주실 때에 내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원인인 사람은 바로 그 죄가 제거되어야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루한 사람은, 과루가 병의 원인이면 쉬어야 돼요. 또 어떤 세균 침투면 그 균에 해당하는 항생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근심 걱정이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마음의 안식을 느낄 때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절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이 근심 걱정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절염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뭔가 지속적으로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여러분, 그 화병이면은요 그것도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화병이 원인이면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병은요 연세가 많고 오래 두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좀 이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를 떨어가지고 그래. 하도 치를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나이 들면 떨리는 게 아닌가. 이건 내가 제 추측이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뭐냐면은 그 죄가 원인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들었다고 또 냉큼 가가지고 당신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기나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 가운데 죄도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게 다 죄가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물론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자기는 잘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식과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벌을 해요. 스스로 벌을 하니까 아픈 겁니다. 그게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병으로 자기를 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그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 머리가 편두통이 나가지고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되고 용하다는 은사를 다 찾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뭐 괜찮대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아파 죽겠는 거지. 그래서 100일 기도하죠. 금식 기도도 하죠. 철야 기도도 하죠. 또 용하다는 이 능력 많은 그런 목사님, 부흥사에게 안수도 받아보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10년쯤 됐나, 이 양반이 한 번은 새벽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달아 주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한 죄예요. 얼마나 중한 죄냐면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네? 살아있는 채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살인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자기도 죽어요. 네?
여러분, 이 자동차가 벽에 들이받으면 벽만 상하나 자동차도 상하지.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성가대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안 나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깨끗이 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네? 여러분, 이 기도 응답도요, 이상하게 응답이 없으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찌꺼기가 없는지 봐야 돼요. 하수구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우리 기도도 안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병고치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죄에 있다고 하면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시고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